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전문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148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권위 있는 이런 통치자에게서의 느껴지는 그러한 장엄함, 이것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보며 이렇게 말씀 가운데로 나가기 원합니다. 지도자 또는 왕이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되면 궁정 또는 그러한 그 장소가 조용해지고 또 한마디 말에 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인간의 통치도 시간 앞에서는 우리가 무너지게 되지요. 지난번 로마 황제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들도 연이어 이렇게 암살될 뿐만 아니라 그런 강대국의 제국도 그 역사의 그런 뒤안길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인간의 권위는 이렇게 늘 유한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너지지 않는 그런 통치, 그런 영원한 왕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렇게 왕권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 또 왕권을 인정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반응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과 땅, 자연과 피조물 또한 보이는 세계와 또한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이렇게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죠. 찬양은 감정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땅에서 우리 인간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서 먼저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천사들과 군대, 또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물들까지 모두 누구를 찬양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죠.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로 인하여서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인 것이죠.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본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은 묻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찬양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라는 것이죠. 이어진 6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또 패하지 못할 명령으로 붙드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질서 있고 신실하며 이렇게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거하는 것이
바로 유한한 이런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보다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무엇보다 기울기 쉬운 것이 정말 사단이 통치하려는 세상 속의 법칙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속박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부르며 찬송함으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무장하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땅의 모든 존재, 이제 하늘에 있는 존재였다면 땅의 모든 존재도 그 통치에 응답하는 그런 것이 우리 7절에서 12절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지요. 바다와 또 불과 또 우박, 정말 눈과 안개, 이런 광풍, 또 산과 나무, 짐승과 가축, 기는 것과 나는 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의 그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이것을 보기 원하는데요. 폭풍조차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운데에 학교에 보면 학교 소식이나 또 학교 신문을 쓰는 이런 학보사라고 이렇게 학보사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기관이 있는데요. 신학교에도 그러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부류의 분들을 뵙게 됩니다. 선배님이셨는데 거기 계신 분이 한창 SNS가 사람의 어떤 그 개인의 내면을 그런 적어놓는 그런 글귀로 이렇게 그 초창기에 그렇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계신 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서 제가 잠깐 인용을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뭔가 표현을 하고자 쓴 것 같은데, 주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이시나 우리의 배를 부수는 폭풍이시다라는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에 대해서 이렇게 폭풍조차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갑자기 이 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자연 현상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겠죠. 이는 혼란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깊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통치는 여전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과 12절에서는 사람들의 구분이 나오죠.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일일이 구분을 하게 됩니다. 왕들과 백성들, 또 고관과 재판관, 또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이는 신분과 나이와 또 권력, 또 그 한 사람에 끼치는 그 영향력의 차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이 찬양은 무엇보다 민주적이겠죠. 누구나 부름받고 또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말이죠. 이러한 찬양의 이유는 단순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통치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행하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곧 그분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음받지 아니하시고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매우 또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 초반절에 이렇게
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뿔은 힘과 구원과 존귀의 그런 상징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러한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높이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장엄하고 그러한 존재를 넘어선 정말 자기 백성을 높이시는, 또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이라 말합니다. 어떤 백성을 높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찬양은 그러므로 거리두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찬양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온 우주가 찬양하는데 너는 왜 침묵하느냐라고 말이죠. 상황이 해결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아서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환경이 아닌 통치를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인생을 넘어서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감정에 반응하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통치 자체로 찬양하게 되시는,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시는 우리 귀한 구리지구촌교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 온 우주가 주님의 명령으로 지음받았으며 또 주님의 이 다스리심 아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보고 또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이 유한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병이 찾아올 때, 또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악화될 때에도 그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으며, 또한 사람의 권세가 무너질 때에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그 자체로 찬양하게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떠한 기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잘못된 기준으로 인하여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어주셔 또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 하루의 선택과 또 우리의 모든 말과 태도 속에 왕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또한 부르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모든 간구와 그 모든 제목들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시간 나의 삶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